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서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영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질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네, 49절까지 맞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같이 읽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깜빡하면 그냥 하루 읽지 않고 그냥 하루 그냥 씩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이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막 권장을 하고 막 그러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그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많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라 저는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 혼란스럽게 돼가냐면 A라는 사람이 쓴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B라는 사람은 또 자기 생각대로 글을 써요. C라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글을 써요. 그러면 A라는 사람 것을 받아들여. B라는 사람 것도 읽고 받아들여. C라는 사람 것도 읽고 받아들여.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A, B, C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통일이 되느냐? 통일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로 사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다 읽으면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은 뭘로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많은 책들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쫙쫙 하면서 이것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것은 뭔가 부족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 그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이런 놈의 세상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이방원이 이런 들어왔다 저런 들어왔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응? 우리도 얽혀가지고 그냥 만수당 드렁치게 얽혀진 것처럼 얽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 것이 없으면. 근데 자기 것이 갖고 있어도 잘못된 것이면
또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가질 수 있거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들 저렇게 하신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딱 우리는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개판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까 제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드냐면 잠깐 저 위에서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로 모아져야 되죠. 쫙 이렇게. 그게 뭘로 모아져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쫙 됐다가도 이제는 생을 딱 알차게 연결어 갈수록 쫙 집중이 돼서 생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딱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인 그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험은 젊었을 때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좋잖아요.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오늘 좋은 말씀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자, 지금 다윗과 블레셋이 드디어 싸우러 이제 나갔습니다. 우리 면접번에 그랬잖아요. 다 형 엘리압도 그렇고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사울도 야 너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그 용사와 싸우냐. 우리 앞에서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마.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싸우러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상대가 안 된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거죠. 딱 나가니까 41절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딱 나와서 보니까 체격도 엄청난 데다가 완전 무장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패 딱 들고. 방패는 왜 드는 겁니까? 상대편이 공격할 때 막으려고. 골리앗이 든 방패 요만한 거 들고 나왔겠어요? 자기 체중에 맞게 막 이렇게 큰 거 들고 나왔겠어요? 엄청 큰 거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통 군인들이 방패 이만한 거 들고 나왔으면 아마 골리앗은 막 이만한 거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 방패를 어떻게 뚫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딱 둘러보니까 누가 싸우러 나왔나 하고 딱 둘러보니까 42절 나왔죠. 아이고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는데 용모가 아름다운 게 업신여기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모가 아름답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애기들 보면 다 어때요? 다 귀엽고 이쁘고 다 그렇잖아요. 또 짐승의 새끼들 보면 어때요? 돼지, 큰 어미 돼지는 징그럽죠? 아기 돼지는 아기 돼지 금방 태어났을 때 보면 끌어안고 싶어. 막 너무나 귀여워. 그런 의미예요. 다윗을 보니까 이게 풋내기야, 풋내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싸우러 나왔느냐 이거죠. 싸움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개로 여긴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 개로 여기고 나온 거야. 한마디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이 저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우상들의 이름으로 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거거든요. 막
막 점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들으면 너 저주받으니까 니네 집안에 큰일 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가 딱 잡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왜 가끔가다 있죠. 오늘의 운세. 그거 보고 기분 나빠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괜히 그거 보면 기분 나빠. 이게 또 그 잘 나오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런 것은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은 괜히 그런 게. 왜 그러느냐? 약해가지고. 약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보면 흔들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어. 여기 들어가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은 여호와만 섬기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신들도 많아.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 신들이 다윗을 다 저주하니까 큰일 났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밥 만들어 줄게. 지금 새들의 밥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다윗의 말, 이 골리앗의 말에 다윗의 말이 어떠냐? 이제 이게 중요한 말들. 이런 것들 사실 줄쳐주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앙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무나 줄치는 것이 아니라 뭐 복받는다 하는 데만 줄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줄치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뭐 힘, 뭐 권력, 뭐 금력, 뭐 돈, 이런 것을 막 의지하죠.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중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는 거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골리앗에게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의 구원이기 때문에.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딱 밑줄을 쳐놓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게 신앙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나갔습니까? 무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근데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딱 와닿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가 돼서 세상에서 여러분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걸 딱 책이 있을 때, 야, 이건 쓰레기 같은 책이구나.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 저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고 노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노후 준비가 끝나는 걸로 알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 준비 잘 해놨는데 나를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어.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내가 100세까지 살 동안 살려고 노후 준비를 잘 해놨어. 오늘날에 데려가시면 그 돈이 다 죽게 돼요. 자식이 될 것 같아? 자식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달렸다. 그래야 그게 신앙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우리 안전하다고. 무슨 안전해요? 골리앗처럼 하루만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책을 읽어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깨달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딱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붙일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대로 다윗이 이길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말만 딱 들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보지 않아도 다윗이 이겨야 되잖아요. 보지 않아도.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데 보십시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뭘 갖고 있었어요? 큰 방패 창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뭐 갖고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 그걸 가지고 확 던졌는데 방패로 맞기도 전에 이마에 탁 박혀서 그대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싸움.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나도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안 이길 것 같아요? 다 이길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매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물매를 쓰기 위해서 이미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매 던지는 것을 다 연습시켜놨어요. 창수는 연습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뭘 연습시켰어요? 돌멩이 던져 짐승 쫓는 연습시켜서 양지키면서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이 걸어온 길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돼서 이거 가르치리라고는 아무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의 꿈은 소박한 꿈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소박한 꿈이 아니라고 그랬었지. 아유, 정년 퇴임하면서 그래 못돼도 교장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면서 퇴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왜? 저희 아버님도 계속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도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정년 퇴직을 안 하셨어요. 중간에 그냥 명예 퇴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돼.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발달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끝까지. 그때 저희 아버지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돈이 막 필요하니까 퇴직금으로 집안을 이렇게 좀 어려운 집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소하려고 그 퇴직금 때문에 정년 퇴직을 하지 않고 명예 퇴직을 하셨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퇴직을 해도 다 연금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지금 가난하게 지내셔요. 왜? 그 돈이 필요해서 퇴직을 하셨으니까 제가 가정사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냐면
나는 정년 퇴직을 해야지. 왜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저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교장으로 그래도 조금 더 존경받으면 아버지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발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어린 소견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빨리 퇴직했어. 아버지는 60살에서 퇴직하셨는데 저는 40대 퇴직해버렸어. 그리고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제가 뭐를 했느냐면 직장에서 신우회가 있잖아요. 신우회. 직장에서 신우회가 있는데 선생님들,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거기 가서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어리지만은 제가 어떻게 하면서 한 가지씩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한번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전 또 성경 전하는 게 그때 또 신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맨 처음에는 한 20명 막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한 30명 이렇게 모였다가 학교가 좀 큰 데로 가고 끝날 때가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0-3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학교니까 칠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칠판을 놓고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힘을 얻는 선생님들이 생긴 거예요. 생활에도 막 어렵기도 하고 가정 이런 데도 힘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어떤 여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선배 여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나셨냐고 선생님께 가서 사과드리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떤 여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말을 했냐면 조금 버릇없이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깍듯이 말을 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을 했다고 여자 선배 선생님한테 불러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게 누군가 했더니 같이 성경 배우던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여선생님이 이분 귀한 분인데 네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거슬렸나 봐요. 저한테 하는 말. 저는 전혀 그런 것도 못 느꼈는데 불러가서 혼났다고 선생님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해서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훈련시키죠. 이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것이 여기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다가온단 말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장차 그렇게 선호하신 거예요. 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에게 상대가 될 수 없다.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 인도에 가시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오늘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몰라요. 내일이야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방하면 돼야 안 돼요. 회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의 자유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두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신앙이에요. 왜?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욕심에서 벗어나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가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간절함으로. 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최고의 신앙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할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듯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50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50절서부터 또 54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다윗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선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와 에스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54절까지. 어떻게 이겼어요? 이같이 이겼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겨서 완전히 숫대밭에 만들어 놓고 다 짓밟고 원수들을 다 짓밟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결국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는 것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이게 함락된 그런 성이 아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그 골리앗의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승리가 바쳐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쳐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겼다. 그리고선 55장에서부터 58장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한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사울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일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려진 사람. 그런데 다윗은 알려지지도 않고 형편없이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고 어리게 봤는데 이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55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누구냐? 그때부터 다윗이 이름이 떨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 5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 나죠. 드디어 다윗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신분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분의 신분이 누군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집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정체가 슬슬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을 담고 있어요. 모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겠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그 승전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듯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완전히 다 짓밟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완전히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참 좋겠죠, 금방.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것.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18장서부터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다윗이 우리 생각에는 이제 꽃길만 남은 거죠. 꽃길만 다윗이. 그런데 꽃길만 남은 거예요. 그때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그래서 18장 1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보니까 사울이 위기를 느낀 거죠. 아,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냐. 근데 이런 속에서 친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됐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여기 연락됐다고 그랬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 요나단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막 치는 게 나오잖아요. 딱 보니까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유유, 상종.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은 누구끼리 모여? 깡패들끼리 모여.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경찰이 깡패들 틈에서 있거나 깡패가 경찰들 틈에서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힘이 되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자,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어려움 없죠. 너무나 다 잘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 뒤로 계속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자, 그럼 6절부터 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의 지금 모습이에요. 자, 자기 뒤를 이어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쁠까요? 나쁠까요? 야, 우리 이스라엘이 더 튼튼해지겠구나 하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만만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데. 근데 그게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데 아주 집사님 중에 아주 똑똑해서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푸는 혹시 집사가 있어. 그 목사가 기뻐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사면은 너무나 기뻐해야 돼. 왜? 나 아니더라도 이제 이 교회는 튼튼하게 하나님 더 세워가시겠구나. 그런데 집사가, 똑똑한 집사가 나왔어. 목사가 저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목사를 하게 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쭤볼게. 제가 이 중에서 성경을 잘 알고 저보다 잘 가르치는 분이 나오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지금까지는 좋아. 지금까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나오면 이 중에 또 혹시 저한테 미움받을 거야 감추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좋아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내줬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약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래야 맞지. 우리 안에서 성경을 잘 알고 다음 세대에다가 전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다 좋아해야 되죠. 근데 사울이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신을 살렸어요. 악신. 지금 계속 악신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사울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참 어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자기가. 자꾸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미움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미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에서 그걸 또 합당하게 여겨요. 합당한 게 아닙니다. 괴로워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이 있으면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도와요. 그래가지고, 나라밖에 얻을 게 뭐냐. 저거 이제 왕 노리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주목했다.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했다는 말입니다. 딱 경계가. 저거 내가 잘 살피다가 딱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서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우선 11절까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목했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악신이 막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막 힘있게, 그러니까 힘이 없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힘있게 역사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참 이상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하게 해서 창을 던지게 하셔요. 그리고 다윗은 피하게 하셔요. 차라리 창을 던지지 말게 하시지. 창을 던지게 하시고 피하게 하셔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악신까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왜 피하겠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자면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악신이 들린 사람은 자꾸 해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신을 왜 부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다윗은 그 길을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실 길을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사울은 이렇게 악신을 가지고 악신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다윗도 안 죽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냐? 하나님이 병도 주시고 약도 주셔요.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근데 병들게 하는 것은 악신이 하고 사단이 하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게 하도 하고 내가 건강하기로 하는 거야. 다 나에게 달린 거야.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고 경쾌하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아플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왜? 내가 건강해. 또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건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는데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시려고 약한 때도 주시고 강한 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밑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운동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도 건전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 그래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는 삶. 이게 진짜 고상한 삶이죠. 그렇지 않고 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면 다 썩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로만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시는 것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다 썩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번 시간 하나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동안에는 그것이 떠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에게 애매한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오매 다윗처럼 우리도 기필코 승리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지혜와 힘과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뜻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